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91쪽, 신약성경 391쪽,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선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 이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좀 부끄럽고 쑥스러우십니까? 지난 17일 날 어느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났어요. 어느 날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등장하는 공익 광고를 보고 감동을 받은 A씨, 이름은 안 바뀌고 그냥 A씨라고 나왔는데,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엄마 사랑해 하고 이 사랑의 그 표시를 해서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카톡을 보내고 나는 이제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 문 현관에 문을 쿵쿵 두드리며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서 나가보니까 경찰관 두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어쩐 일이라고 하니까 누구시 맞느냐고, 맞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XX 지구대에서 나왔는데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신고가 들어와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그 신고를 했느냐니까 어머니가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이 어머니 평생에 한 번도 지금까지 엄마 사랑해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아들이 엄마 사랑해 하트까지 날려서 카톡 보내는 것을 보고 엄마가 이 아이가 자살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방을 둘러보고 이 아들이 태연하게 컴퓨터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안심을 하고 돌아갔다는 참 다소 황당한 기사가 났어요. 그리고 그 밑에 아주 재밌는 또 기사가 덧붙여 있었는데, 지난 2019년 5월 달에 잡코리아와 알바몬에서 전국 대학생 826명을 대상으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어버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대학생 826명 중에 87.8%가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넘는 이 학생들이 평소에 마음에 담고 있지만 부모님에게 하지 못하는 말이 있다라고 답했어요. 10명 중에 8명은 마음은 있지만 부모님에게 하지 못하는 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잘 하지 못하는 그 말이 뭔가? 1위가 놀랍게도 42.5%가 사랑해요라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한 프로테이지지 않습니까? 약 절반은 마음에만 있고 부모에게조차도 사랑하지 못. 그래서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했던 게 50대 중반에 처음 했던 것 같아요. 병원에 누워 계시는 아버님에게 마음에 담고 있지만 사랑해요라는 말을 못했고, 이제 2위는 퍼센테이지 훨씬 떨어집니다. 사실 저 힘들어요 하는 거 16.3%인데 42.5%가 부모님에게 사랑해요라는 말을 마음에 있고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대학생들에게 그러면 부모님의 대화 가운데 너희들이 듣고 싶은 게 뭐냐 하는 질문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부모님의 대화 가운데 듣고 싶은 소리가 무엇일까요? 1위가 부모님의 웃음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2위는 엄마 아빠는 내 편이 하는 것이었는데 부모님의 웃음소리를 듣고 싶다. 이게 18%인데 1위였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리도 있었는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삭막해져가는 우리의 삶을 참 잘 대변해주고 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이 부부가 대화하시면서 막 웃으시던 그러한 웃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또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청년들에게 엄마 아빠가 대화를 하면서 참 깔깔깔깔 웃었던 그러한 모습을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가정은 이 지구촌에서 가장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곳이 가정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촌에서 가장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는 몰라도, 세상 다른 곳에는 몰라도 교회만큼은, 또 가정만큼은 그래도 사랑이 있고 웃음과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저런 곳에서 사랑을 목말라 하고 웃음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절망과 좌절에 빠졌다가도 가족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물질적 풍요와 또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지만 가정에도 교회에도 사회 곳곳에도 우리 자신의 심령에도 사랑은 점점 고갈되어져 갑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물질적 풍요와 문명의 엄청난 이기를 누리는데 그것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을까요? 그것으로 사랑을 불태울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더욱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사회 속에 사랑이 더 이전보다 증폭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물질적인 풍요가 더해지고 수많은 문명의 이기가 더 혜택을 누리는데도 점점 사랑은 모래에 물 빠져나가듯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라는 사랑을 이제는 사람과 사귐을 가지면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너무 불편하니까 기계와 AI와 핸드폰과 혹은 동물과 식물과 교감을 나누며 사귐을 가지면서 그 빈 허전한 사랑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잠시 찰나의 사랑에 충족은 줄지 몰라도 결코 우리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에 비어가는 공간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도 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을 갈망하고 있고 사랑을 원하고 있고 또 우리 모두도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사랑은 내게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이 있는 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모양새는 갖출 수가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돈이 많이 있다고 있는 것처럼 유시할 수 있습니다. 저 돈 많습니다. 통장에도 돈이 많이 있고 또 저 호주머니에도 돈이 많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옷도 깨끗하게 입고 돈 많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돈 많은 것처럼 얼마든지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돈이 있어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있어야 돼요. 사랑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모습과 사랑의 흉내나 사랑이 많은 것처럼 얼마든지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내가 사랑을 가족에게 우리 서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줄 수 있고 나누느냐 하는 것은 내게 사랑이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점점 말라가고 심지어 내 심령에도 사랑이 말라가고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 부서에도 곳곳에 사랑이 말라가는 것 같은데 이 사랑을 그렇다면 어디에서 충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가장 원천이요 사랑의 공급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의 원천,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 빨간 글씨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반갑고 얼마나 희망의 말씀인지 몰라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가물음에 내리는 소낙비와 같이 2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코로나19가 종식되었습니다 하는 소식보다도 더 반갑고 더 희망적인 소식이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 점점 갈급하고 사랑이 실제로 메말라 있고 내 심령에도 사랑이 부족할 때에 어디에서 사랑을 찾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여기에 있다. 사랑이 여기에 있다. 이보다 우리 온 인류에게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은 결코 메마르지도 변하지도 고갈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쉽게 메말라버리고 침체해버리고 사랑이 불붙듯이 올랐다가도 금방 식어버리지만, 그래서 저기에 사랑이 있는 줄 갔더니 전에는 사랑이 많았는데 사랑이 어디 가고 없는 경우도 많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언제 가도 그 사랑은 풍성하고 누구에게나 오픈되어져 있고 어떤 제한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가리워져 있지 않고 숨겨져 있지 않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그 사랑, 아니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9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엄청난 파격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알려주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굉장한 파격 형차이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랑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왜 이 본문을 같이 읽었느냐 보는 저 본문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었느냐 하면 빨간 글씨,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살리신 방법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단단히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능력과 권능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셨다. 여기에 사랑의 놀라운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돈이 너무 궁하고 어려운데 어떤 부자가 여러분에게 그 돈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 부자를 사랑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까지 평생 동안 집 한 채 없이 월세, 전세로 긍긍긍긍하였는데 어떤 아파트 25채 가진 분이 아파트 그냥 한 채 저한테 불쌍히 여겨서 이제 살려고 주었어요. 참 고맙고 감사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불쌍한 우리 형제를 보고 그 집을 팔았어. 절반의 값으로 그 형제의 집을 사주고 나는 전세로 그 절반 가지고 들어갔어. 여러분, 그 형제 너무 고맙죠, 제가. 그러나 고마운 것을 이제는 넘어가는 거예요. 왜? 저의 것을 희생하였어요.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당에게 가고
또 무속을 섬기고 인간의 힘으로 한계에 부딪히면 다 점집 찾아갑니다. 신에게 빕니다. 그래서 신이 도와줘요. 신이 가르쳐주고 신이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또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신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치료해주고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부자니까 뭐 그 돈 조금 떼서 해주는 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것 아니에요. 아파트를 25채씩이나 가지고 있는데 욕심 부리고 뭐 한 몇 채씩 떼서 가는 사람 주는 거 받는 입장에서는 참 고맙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렇게 사랑하고 애절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를 나의 필요를 위하여서 자기의 하나를 팔았어요. 그러면 받는 사람은 그분에 대한 마음이 그냥 고마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목숨 2개도 아닌데 그 하나를 내 대신 내 살리는 목숨을 위해 자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감사한 것하고 달라요. 하물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자기를 희생하여서,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들어서 우리를 살리고 사랑하셨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사실을 안다면, 믿는다면 그 다음에는 그저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돈 많은 부모님, 부모 잘 만나서 아이들 축축해 줄 때 애들이 그 부모님을 그렇게 그냥 사랑하는 것,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뭐 돈 많은데 그 정도는 해주는 거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난한 아버지, 가난한 어머니가 자기의 일생에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먹을 것 못 먹고 허리가 휘지도록 벌어서 그 아이들 뒷바라지를 해준 것을 나중에 처리들을 생각하면 그 아버지 어머니가 보통 생각되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그냥 능력으로 말 한마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지만 친히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셔서 모욕과 멸시를 받으시고 우리보다 더 약한 사람처럼 온갖 수치와 고초를 겪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으로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들은 진실로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기를 희생하여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실감하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단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것을 진짜로 느끼고 그래서 믿고 확신하는 삶은 3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도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그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주님의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나도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욕구와 욕망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은 사람 맞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변을 둘러보아도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고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돌파구가 없어 죽고 싶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때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티어내고 인내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랑을 믿으면 여러분 어떤 슬픔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용기를 갖고 버티고 일어설 힘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견디어오고
믿음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과 이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버티고 여러분의 사명을 충성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증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특별히 우리 서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어떻게든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알고 경험한 바가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엄청나고 큰 사랑을 앞으로 더 많이 경험하고 알아가고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솟아나고 말랐다가도 다시 부원바가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여러분이 얻는 비결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찬송가 있을 거예요. 이 찬송가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제 피로 헤어졌으나, 그리고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되죠?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성경 사랑하십니까? 왜 그 작시자가 이 성경 사랑한다고 노래했을까요? 또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왜 사랑합니까? 저는 성경 너무 사랑합니다. 좋아요. 저의 성경에는 제가 흘린 눈물 자국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곳이. 성경이 너무 좋은 것을 너무 사랑해요. 저는 정말 그래요. 왜 그렇죠? 이 성경을 사랑하는 이유가,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그 다음에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이죠. 이 성경 말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말씀 중에 나에게 기쁘고 반가운 말씀은 날 사랑한단 말. 날 사랑한단 말. 예수 사랑하심을 어디에서 배웠네?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서 있네? 성경에서 있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이 이렇게 사랑하셨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또 좋은 거예요. 또 좋아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꿈틀꿈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조금씩 진짜로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성경을 좀 마음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십시오. 군데 아니 모든 구절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배우고 알고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사랑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사모하지만은 느껴지지 않을 때는 구해야 돼요.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그렇다면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이 안 느껴지고 사랑할 수 없을 때는 뭐 해야 되죠? 사랑을 구해야 돼요. 시편 116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랑하게 된 동기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고 그랬어요. 1절에 보면 사랑하게 된 동기가 이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런저런 일이 있든지 없든지 나 평생에 기도하리라고 했는데, 평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겠다는 결단이 아니라 이 기도가 사랑을 일구어내고, 사랑하다 하면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이 비밀을 터득하니까 난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고백한 것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많은 은사들을 소개하고 마무리를 지으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래요. 이 사모하라는 말은 구하다, 갈구하다, 갈망하다는 것이죠. 더욱 큰 은사를 구하라, 사모하라고 했는데 그 큰 은사가 뭐죠? 사랑이에요. 고린도 13장에 나온 사랑.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무릎을 꿇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뭐죠? 에베소 3장 17절 보실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여러분들의 뿌리가 박히고 여러분들의 터가 견고해져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그 기도 가운데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부서에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또 우리 가족을, 이 세상을,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사랑함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진짜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사랑을 위하여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달라고, 나도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원수까지 사랑하고 했는데 저 세상 밖에 있는 영혼들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고 애틋한 마음으로 저들을 향하여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사랑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위하여 구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에 사랑이 생기고요, 믿을 때에 사랑이 더해집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답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까? 다 빼고 간단하게 어떻게 구원을 받죠? 어떻게 해요? 한번 큰 소리로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면 맞는 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절대적으로 그렇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어째서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왜 성경에 있는 답을 자신 있게 말씀을 못하세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씀합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진짜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까? 정말로 구원 받습니다 하면 글쎄요 라고 돌아가는 이유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의 증거로 팔 하나 딱 끊어서 구원을 들었으면 저 팔 하나밖에 없잖아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절대 흔들릴 수 없죠. 왜? 이게 증거잖아요. 여러분이 집 한 채 딱 팔아서
그거 다 헌금 바치고 구원을 내가 받았어요. 그리고 전세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와서 너 구원 받았어? 그래, 구원 받았어. 구원 받은 게 확실해. 집 보라고, 집 보라고. 집 판 증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 뭘로 구원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네가 그렇게 해서 구원 받은 것 맞니? 너 그렇게 살아서 구원 받은 것이 맞? 이렇게 들어붙이면 이게 헷갈려. 왜? 증거가 없어. 손가락이라도 여러분 의심이 되면은 세례 받을 때 이제 앞으로 머리카락을 확 밀든지, 머리카락은 또 자라니까 눈을 하나 뽑든지,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확실한데.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머리카락 하나도 구원을 받는 공로로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이 존재하는 한 여러분의 구원은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흔들리죠? 믿음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릴 때 그 믿음을 확고히 붙잡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 그래도 믿어야,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믿어야지. 그래도 믿어야지. 그래도 믿는다. 그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자꾸 흔들릴 때에 믿는 거예요. 믿으면 믿음이 생겨요. 이게 정말 신기합니다. 기도하다가도 마찬가지,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믿음에서 흔들릴 때고 이 믿음에서 희미해질 때입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이 너를 지금도 사랑하는 줄 아니, 의심과 의구심을 갖게 충동을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오. 우리 아까 읽었던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죄 때문에 베드로처럼 배반하고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세월이 오래가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우리 예레미야 31장 3절 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무궁한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요한복음 13장 1절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 여러분, 이 사랑을 믿을 때에, 이 사랑을 믿을 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무궁한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샘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내게 밀려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 부어지면 두려움과 슬픔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는 꼬리를 감추고 슬그머니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밀려오면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도 능히 이길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아이가 출근을 하면서 아빠 오늘 뭐 하세요? 뭐 이렇게 간다. 점심 때 회사로 오실래요? 왜? 점심 같이 먹게요. 좋지, 웬 떡이냐? 그러고 아내하고 회사로 갔더니 아이가 점심시간 때 점심을 수제 햄버거를 사주셨어. 지가 먹고 싶은 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말 맛있는, 너무 맛있는 점심을 먹었는데 눈이 내렸어요. 눈이 내려서 야, 이거 차 가지고 돌아가는 길이 이게 만만치 않을 텐데 걱정을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커피도 마시고, 커피는 이제 내가 샀습니다. 그렇게 마시고 나오니까 햇볕이 쫙 개진 하늘 사이로 비치는 거예요. 이거 다행이다, 감사하다. 차를 타고 오는데 햇볕이 쫙 쏟아지는데 제 아내가 옆자리에서 여보, 햇볕이 금빛과 같다.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햇볕이 금빛과 같다는 거 아십니까? 진짜로 그 구름 사이로 쫙 비치는 햇살이 금빛과 같아요. 그런데 그 햇볕이 참 금빛처럼 비치는 햇볕이 봄볕처럼 따스해 보이더라고요. 포근하고 따뜻하겠다. 가서 차 파킹해 놓고 좀 걷다가 가자. 그래서 차를 파킹하고 내렸는데 웬걸 월요일이 여러분 얼마나 추웠습니까? 추웠습니다. 햇빛이 차가웠어요. 그래서 다시 그냥 가자 하고는 들어와서 차를 타고 오면서 차창 밖으로 보는 햇볕은 너무나 포근하고 따스해 보이는데 실제로 쬐는 햇볕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저는 햇빛이 차갑구나 하는 생각을 문득 그때 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태양이 만약에 빛을 잃고 태양이 열기가 식어지면 어떻게 될까? 태양이 저 열기가 식어버리면 이 지구가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을 빼고 다른 것으로 대한다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아무리 추운 이 엄동스러운 겨울이지만 지구가 자전과 공존을 하여 이제 태양계도 조금 가까이로 가면 따뜻한 봄날이 옵니다. 내리는 그 따뜻한 봄볕을 받고 온 대지 삼라만성이 깨어나고 푸른 잎들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그 태양빛이 장렬히 뜨거워지는 여름이 되면 그 태양의 열기로 곡식들이 연글고 식물들이 단단해지고 동물들도 영양을 공급받고 자라고 성장하고 수확을 거둡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빛만 쬐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랑의 그 간 향연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소생하고 살아나고 치유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저는 이 찬양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브렉 역사님이 지은 293장 찬송이에요. 이 가사를 우리 금요기도에서 나누었는데 여러분,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자막을 보세요.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두운 슬픔 중함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혀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양 우리 오늘은 미리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렇습니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 아름답고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다시 생명 찾게 되었네.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믿음으로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주의 사랑 비칠 사랑 때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 어둠 슬픔 중함짐이 어둠 슬픔 중한짐이 다 사라져 우리의 가는 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게 세상 모두 이기고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니다. 이 큰 사랑, 이 주님의 사랑 나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 비추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비추어 달라고, 그리고 이 사랑으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이 사랑으로 주를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